부활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태여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이것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은 오늘날 인류를 그토록 괴롭히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심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활은 재창조요, 새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타락한 인류가, 타락한 이 세상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이 이처럼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던 때부터 주님의 부활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입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위협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에 대한 위협, 부활에 대한 증거, 부활의 의미. 먼저 부활에 대한 위협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활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도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부활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부활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표적인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소위 이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과학은 진리를 검증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이제 20세기에 일어나면서 이 과학에 대한 그런 핑크빛 환상이 많이 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과학은 진리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현대인들에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모든 진리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 과학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과학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진리를 오직 신앙의 영역으로 축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부활이 일어난 곳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속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다. 그러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나긴 했다. 어디서 일어났는가? 부활은 제자들의 신앙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어느 면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이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과학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을 옹호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 삶에 큰 이런 발전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과격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세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영역, 소위 피지컬한 영역이 있고, 또 다른 영역은 영적이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 영어로 스피리추얼한 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은 오직 이 물리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최근에 이 뇌과학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면서 과거에는 정신적인 현상, 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던 것이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과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의 존재, 또 우주와 생명의 목적과 같은 이런 영역은 과학이 아무리 앞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결코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은 과학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도 과학은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학은 우주나 생명의 목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와 또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과학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은 우주가 왜 생겨났으며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인생의 목적이나 삶의 의미와 같은 것들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종교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과학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다고 하거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또 우주나 생명의 존재 목적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우주나 생명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지 목적 따위는 없다라고 함부로 주장합니다. 이렇게 과학을 맹신하는 과학자들이 종종 TV나 신문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이런 주장도 사실은 과학으로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탁월한 과학자들 중에서도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령 게놈 세계 18개국에서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연구했던 인간의 유전자를 알아보는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게놈 프로젝트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한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분이 원래 굉장한 무신론자였는데 이제 그 C.S. 루이스의 그 책을 읽고 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계실 수밖에 없다 그러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다른 과학자들보다 지능이 부족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탁월한 과학자이지만 누구보다도 과학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나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과학을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또 과학이란 이름으로 기독교, 부활과 같은 기독교의 그런 교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넨베르크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세속적인 주장들에 맞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판넨베르크는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 부활과 같은 유일무이한 사건은 과학의 영역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 진실성을 과학적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도리어 역사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둘째, 두 번째 원리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한다면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가능한 사건으로 인정해야 한다.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성찬식을 위해서 시온마켓에 가서 식빵을 사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이 말씀 자체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마켓에서 사온 빵이 눈앞에 있고 또 시온마켓에서 준 영수증이 있다면 비록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제 말은 역사적으로 가능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판넨베르크가 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판넨베르크가 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강력하게 논증을 합니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의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남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기록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바울서신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주후 56년경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채 30년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생존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거짓으로 편지를 썼다면 당장에 들통이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바울의 이 진술은 충분히 우리가 사실로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빈 무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유대인 관리들이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비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그 보고를 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시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 관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무덤이 정말로 비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과 또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 역사적 정황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마땅해 보입니다. 또 판넨베르크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담대한 증인들로 이 제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보지도 못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바보들은 없습니다. 파스칼은 죽음 앞에서 생명을 담보로 증언을 하는 목격자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라도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갑자기 용감한 순교자로 변했다는 것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저 터무니없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로 믿는 것 자체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불교를 믿는 분들,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임을 믿는다 해도 주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부활과 함께 일어서고 부활과 함께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더욱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적 의미, 현재적 의미, 미래적 의미. 먼저 과거적 의미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은 이 과거적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중에 당시로서 매우 충격적인 행동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언행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포함해서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를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자신 있게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정신병자이거나.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예수님을 성인으로 부를 수 없다. 그분은 진짜 신이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미치광이에 불과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진실이었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이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죄로 죽은 우리에게도 지금 놀라운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천국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공급되는 공식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찬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지금도 이 천국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말씀과 성찬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의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절대로 약화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하지만 때로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성찬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도 저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이제 카톨릭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말씀보다도 이 성찬을 더욱 강조합니다. 카톨릭은 성찬을 예배의 핵심으로 생각하면서 성찬을 받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을 귀하게 여기는 이 태도는 참 귀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말씀이 소홀해지는 것은 또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카톨릭에서도 성찬뿐 아니라 말씀, 저희 카톨릭에서는 강론이라고 하는데 이 설교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톨릭의 경우에는 말씀보다는 성찬을 예배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이 들지만 이 말씀과 성찬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은혜의 통로를 다 꽉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얼마나 자주 성찬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을 받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처럼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나눌 성찬이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미래적 의미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쩌면 미래에 관한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질병과 사고와 슬픔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 땅의 삶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이 죽음의 땅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에 대한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 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제공교회도 이 생명을 이어가는 남은 자들의 계보를 잇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세상에는 생명과 함께 죄와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이 땅에 존재하는 죄와 악을 동시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죄와 악이 언제 사라지게 될까요? 사도신경에서 저희가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인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류의 미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서 죄와 슬픔을 경험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의 죽은 몸도 놀랍게 부활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사실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활에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 중 하나가 바로 악몽의 비유입니다. 혹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그런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꾸고 엉엉 울다가 깨어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제가 엄청 효자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악몽을 꾸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나쁜 일들이 꿈이었던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가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꿈이 끔찍했을수록 그 꿈을 깨고 나면 그것이 꿈이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더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은 분들일수록 부활의 때가 되면 더 큰 안도의 한숨과 더 큰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억하며 이 소망을 굳게 붙드는 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위협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위협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보증이요, 우리가 매일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요, 만물이 새롭게 될 것에 대한 복된 소망입니다. 부활 주일을 맞아서 이 귀한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